우리 본문에서 남유다가 당시에 직면한 상황들은 21절, 22절이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이렇게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가?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불의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주 여호와 앞으로 울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또 가진 게 없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남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아와 울며 돌아와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망의 참화 속에서도 그렇게 무사한이란 언약 백성들을 깨우시면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 백성들을 위해 애가를 불러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요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는 병에 걸려서 그렇죠. 안구 건조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물론이고 휴대폰과 TV 같은 전자기기가 일상화되어서 눈에 의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안구 건조증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사실 적지 않은 신자들도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제대로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울어야 삽니다. 자기 힘으로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삽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우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보는 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죠.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직면했던 상황처럼 심판이 임하는 날, 멸망의 날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기 지위나 부나 힘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니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것일 공산이 크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이고 또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버팀목들입니다. 사람이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 자신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지혜든, 하지만 자신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것, 자신이 믿는 것이 결국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뽐내다가 머리카락 때문에 숨졌습니다. 압살롬의 거사를 도왔던 아히도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는데, 하지만 그가 자랑하던 지혜도 결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랑하는 기쁨은 어찌 보면 참 긁는 기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가려우면 긁게 되죠. 그런데 긁으면 긁을수록 부스럼만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살던 것이 무너질 때 결국 우리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결국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질 것을 의지하고 무너질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지혜자는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죠. 특히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정말 힘이 되고 잘했다 싶은 그런 자랑거리가 될 것은 오직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24절이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는 자랑거리이지만 성도에게는 겸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참된 자랑이요 또 참된 의지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지혜, 또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지혜,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